5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8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으니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입니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스린 것은 아니며 브엘세바 지역만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부친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은 뇌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겼다라는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닮아가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자녀의 신앙이 좋다고 우쭐대거나 자녀의 신앙이 없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행을 자행하고 있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함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잘못인데요.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완전한 왕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역할이며 백성을 완전히 다스리는 직무는 아니었지요. 사사와 왕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을 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 왕을 올려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 그 왕을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에 왕이 있었고 이 왕이 다스렸지요. 사사는 지방 분권 형태이지만 왕은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는 힘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한 나라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부러웠지요. 자신들도 왕이 세워져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강하고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 있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힘을 갖고 강해지고 더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왕입니까?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인가요? 웰빙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다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견고할 때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라고 하면서 왕의 권한,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권한 제도가 10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간왕이 세워질 때의 위험들과 위협적인 상황의 경고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취하고 징집할 것이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대로 모병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이 될 것이고 무기를 제작하는 대장장이가 될 것이고 딸은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농사 지은 것으로 왕과 신하가 먹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왕과 관리하는 신하에게 줄 것이며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들은 나귀를 끌어다가 왕이 일을 시킬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백성들이 그 택한 왕으로 부르짖고 애통해하여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인하여 학대받고 고통받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백성을 학대하게 될 것인지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니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두어 전쟁할 때 승리해야겠다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한 가지를 살펴볼까요? 이 왕을 처음 요구한 자들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며 권세자들이며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족속이 자꾸 쳐들어오니 자기들이 가진 소유가 약탈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보다 잃을 것이 많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왕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한 것처럼 이미 그들도 부패했습니다. 힘과 권한이 부여되면 사람이든 조직이든 타락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권력을 분산하고 있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하여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를 시켜야 인간의 본성인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스스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남을 해쳐서라도 더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 땅에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 왕이 아닙니다. 유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며 그 참된 왕이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릴 때에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드리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